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는 거죠.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만 그대로 보면요, 어린아이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딱 가리키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투고 싸워야 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처럼 받듦을 이렇게 받듦을 해주는 자, 어린아이를 이렇게 섬기고 보살피고 받드는 자, 그런 자가 크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복음서의 어떤 그 문법적 내용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미적으로 우리가 살펴서 적용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모든 대적들에게,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어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더불어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는 말씀들인 거죠. 어쨌든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들이고요.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9절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더불어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귀신을 쫓고 있는 그 무리들이 무엇으로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우리의 스승이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해라. 그래야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드러나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즉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즉 믿고 아는 것에 하나 된 천국의 백성이다. 그도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과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하지는 않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이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함께 모여서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미에서 자꾸 교회에 모이기를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어느 것이 옳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서만 보게 되어지면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고 하는 그것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 그 신앙의 중심이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중요한 일이다라고 오늘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성도가 모이는 이유가 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고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 되시고 하늘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어서 9장 51절부터 10장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천국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서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라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통과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서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라 라고 명령하고 그걸로 저들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일이고 그 대적과 멸시를 받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서두에서 분명히 밝혀지는 거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는 상황이었다.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걸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버려짐을 당할 것에 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를 쫓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러니 나 쫓지 말라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뭐라 하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쫓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넌 쫓지 말라라고 말하고 더불어 지금 급한 일이 있는 상황인데 그거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해야 될 일인데 나를 쫓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로는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너희 해야 할 일이 나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즉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할 자이다 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향하여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너는 나를 좀 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가족들이 작별하고 나서 작별을 하고 난 다음에 쫓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급한 일 때문에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직접 따르도록 명령하시는 주권의 능력을 가지신 분, 천국의 왕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꾼을
세우는 그것이 오직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절대 주권대로 행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걸 비교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은혜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런 나의 주인 되신 이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가 그분의 엄청난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할 일이지, 내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적 행위를, 나의 결단을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12절 70명을 세워가지고 또한 증인으로 보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다시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각처로 사람을 둘씩 만들어서 쪼개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하면서 그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길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길이 너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다. 왜 그래요? 그것이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진정한 참 진리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찬양함을 증거하는 그 일이 진리에 거하는 참된 삶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가운데 보낸 것과 같지만은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양과 이리는요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양은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리는 잡아먹는 강건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잡혀먹을 줄 뻔히 알면서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게 진정한 생명을 얻는,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네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고 받지 못할 자라면 당연히 그 평안이 그들에게서 나와질 것이다 라면서 그들을 70명을 선별하여서 보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뭔가? 너희들은 동네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증거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라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분명하게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죠.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여기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떠한 곳인가? 우상의 소굴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이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받는 자들보다 훨씬 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어질 일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신하고 벳세다야가에서 하는 정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르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의 길이고 그게 진정한 참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원하신 참 하나님인 여호와를 아는 일이고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임을 받고 70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갔더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도망간다. 안진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자기들도 놀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던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또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얼마나 정말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막 감동이 차가지고 와서 지금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기뻐서 자랑하듯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이게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부여했다. 당연히 있을 일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을 기뻐하라. 이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막 기적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귀신이 항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즉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복음 증거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라는 걸로 기뻐하라. 즉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 일이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그 일을 통하여서 아하, 내가 천국의 백성이 분명하구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보면서 그 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귀신이 내 손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나가지면 그걸로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취해서 내가 이제 어디에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 교주가 되어져 가는 거지.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준 권세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여해 준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천국의 복음도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패역한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것이 천국 가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내가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방언이나 또 어떤 놀라운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내가 천국의 백성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증표로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구원받은 표식이 있어? 우리가 태어나면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해주는 생일이 있는데 당신은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이 언제야?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했느냐? 체험을 했느냐? 환상을 봤느냐? 예언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징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패역한 자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패역한 자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내가 인정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지금 귀신 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바알세불에 권세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그러한 하나의 체험적 부분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다시피 하는 일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표식은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가? 성경 말씀이 과연 정말 성경대로 알고 믿어지는 신앙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그렇게 내가 깨달아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 있잖아요. 누가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하실까요, 권사님은? 아니, 사모님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진짜 분명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글쎄요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집사님은 일주일에 2번 나와. 그게 우리의 표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어요. 성경이 읽혀지네. 그래서 요즘 기독교 방송을 하면은 계속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요. 우리는 그 성경이 읽혀지네, 성경이 보이는 데까지 안 가도 이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침에 요거 오늘은 안 지웠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누가복음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왔는가?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이 눈에 확 보인다. 누구가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몰라, 저만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다 함께하기를 소망을 해보죠. 자, 세 번째, 나라의 백성에 대한 부분,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부분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줍니다.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정말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너희들보다 앞선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주시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스스로를 치부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즉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연약한 백성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음으로 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옳은 일이고, 또한 더불어 왜 옳은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아는가? 이미 구약성경에 그렇게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들입니다. 구약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연약한 자에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깨달아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합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도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어요. 즉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 자가 없어요. 근데 더불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알 자가 없어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은 오직 아들된 그분이, 즉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부여한 그 아들된 그분께서 알게 해 주어야만 하는 일이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 경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내가 열심으로 찾아서 확인하여서 취하여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였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취하였다라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잘났다라고 결국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을 해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축복이다. 복된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었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었느니라. 예수님은 직접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직접 너희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자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한마디 해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자다. 은혜를 가진 자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이미 과거에 지나가버린 일이니까. 그러나 올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 것을 바라보는 분들과 구약 성도들과 이미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하, 아직 소자에게는 배가 12층이 나가리다이다. 누가 했어요? 이순양을 한 거 봤어요?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이순양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죠. 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 사실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왔느냐 안 왔느냐 지금도 싸우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예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입니다. 더불어 성경이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하는 그러한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작태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수많은 증인들이 보았고 증거들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지금도 찾아내고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을까? 근데 어디 있대요? 중국 어디 무슨 산에 있다고 그러나요? 어디 산에 백조각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또 어디 있으면 또 어디 가니까는 그 정말 운동장보다 큰 백조각이 배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모양을 형상화해가지고 홍콩에는 그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그 크기로 만들어진 방주가 있대요. 어쨌든 계속 그런 증거들이 찾아져 갑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대목은 다른 복음서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 지금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율법사 지금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 그 율법사는 율법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에는 서기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줍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 노짓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율법사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졌고 너는 어떻게 그걸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기록과 읽음이 나와요. 기록 그 다음에 읽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실이죠. 실제 사실 사실적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읽음은 해석이에요. 해석. 너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내가 해석합니다. 해석.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신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조가 모여서 하나의 교리가 되어지죠. 신앙의 조항들이 교리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러한 부분의 성경의 해석이 나의 현재 믿음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해석이 병행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딱 기록은 뭐라고 되어져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도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율법사가 직접 대답을 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율법사가 말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일단 접어두고 이 본문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넌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오직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뭐라고 하는가?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살인치 말라, 가늠치 말라, 도적치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율법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살인치 말라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살인하면 안 돼, 가르치지 말라, 가늠하는 것은 나쁜 짓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 거죠. 똑같은 글인데 전혀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것을 옳다고 하시는가? 바로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대답이 옳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내 대답이 옳다. 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율법의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을 살인치 말라 하는 내용을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그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의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일념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정돈이 돼야 됩니다.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11조란 무엇인가? 11조가 뭐예요? 11조가 뭐예요, 집사님? 11조가 뭐야? 11조. 11조가